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저 폴란드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을 거기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의미요법을 창안했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갇혀 있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문을 많이 받아서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병들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죽는가? 죽음의 순서는 어떤가? 살펴보니까 생을 포기한 사람부터 죽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빛이 전혀 없는 그 밀폐를 시켜서 거기다가 쥐를 넣었습니다. 3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아주 똑같은 조건에다가 빛이 약간만 들어가게 아주 희미한 빛 하나를 빛을 주었습니다. 뚜껑을 살짝 아주 바늘만 구멍만한 빛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려 열흘간 살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입니다. 빛이 있는가 없는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숨을 쉬지 않으면 다 4분,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숨과 똑같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12제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70인 제자 중에 거기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 제자 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과 무질서에 시달립니다. 이럴 때 그들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메시아가 건져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생업을 걸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자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럴 리가 없어.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큰 낙심을 하고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아마도 터덜터덜거리면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모든 소망, 희망을 전부 포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걷고 있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희망 완전히 실패한 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이 정권 잡으면, 주님이 권력 잡으면 뭔가 한 달이 해야지, 아마도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들려온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더라, 어떤 여자가 봤다더라. 그러지만 그런 의문도 풀지 못한 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마도 풀이 죽어서 큰 낙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더니 저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생생히 만나서 오늘도 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저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다 보고 계시네요. 근데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꼭 시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찰스 알맨이라는 사람은 God's Psychology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체적인 눈이 있는데 이 시력이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사물도 보고. 하지만 우리가 꼭 눈으로 보나요? 보세요. 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보고, 입으로 맛도 보고, 코로 냄새도 맡아본다. 다 본다. 신체적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이성의 눈입니다. 이성이 밝아야 우리 추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결정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시력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소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들은 사단에게 속해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본다고 자꾸 우기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냥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욕망에 잡히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정욕에 잡히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도 우리 눈이 다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눈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눈이 열렸어요.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그들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던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려질 수가 있나요?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내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전법을 써도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복병을 매복했다가 번번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가 군사력이 저 작은 나라에 비하면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세 발의 피인데 어떻게 우리 전법을 안단 말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모 하나가 폐하,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왕은요 머리맡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통해서 왕이 요 침실에서 소곤소곤 되는 것도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누군데? 엘리사입니다.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당장 도단성을 포위해라. 겹겹이 쌌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하인 하나가 문 열고 이렇게 나가보니까 벌벌 떨면서 들어오면서 선생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보세요, 저 아람 군대들이 겹겹이 깃발을 날리면서 지금 창금을 번뜩이면서 우리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고 덜덜덜덜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청년 하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보였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불말이 있습니다. 불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죽음의 문턱에서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게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입니다. 귀가 다 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복된 귀이고 신령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입이라고 다 입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입이 이제 열려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가하는 그 입이 진짜 입입니다. 눈이 다 눈일까요? 오늘 시간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누가 지었을까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은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오늘 여러분 눈이 다 밝아지기를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 만나면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상상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시체가 없으니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부르시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가 슬픔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오늘 시간에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생살이 고달파서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면, 이제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보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부활절 아침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 만나면 우리 모든 게 치유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을지언정. 그런데 진짜 목숨을 바쳐야 할 그 시간에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알고도 염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어부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린다고 경고했잖아. 근데 네가 내 말을 허투루 들었잖아.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이제 식사를 조반을 잘 준비해서 베드로야 어서 와서 조반 먹으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베드로 병든 마음,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없었는데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병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오늘 시간 있는 분들, 오늘 부활한 주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 치유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주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주님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독교는요, 뜨거움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오순절날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도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다가 돌에 말아 죽으면서도 저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뜨거운 가슴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놀라운 신학 정립을 했습니다. 루터가 뜨거운 가슴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빈도 뜨거운 심령으로 18세에 놀라운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요한의 순례는 이제
738년 5월 24일 날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뜨겁더냐? 그는 이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저 영국을 수백 바퀴 돌면서 히페린이 됐던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뜨거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을 주께서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미워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 만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흥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예수 부활했노라고,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외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간 다 이 부활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미지근하면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오늘 전부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우리가 불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부평에서 목회한 지가 32년째인데 30년 전에 바로 이때가 되면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연합예배를 봤는데 옛날에는 부흥 로타리 뭐 이런 공터에서 봤는데요. 그때 통계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임원하다 보니까 10,000명이 모일 때가 있었어요. 10,000명. 최하가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 그래서 그냥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전부 모여서 또 얼마나 춥습니까? 또 그 당시에 바닥에 맨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냥 아스팔트 위에 흙바닥 위에 앉아서 예배를 2시간 진행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추워도 다 모였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부평 감리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갔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명 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보니까 2층은 하나도 없고 1층도 한 3분의 2 정도, 한 몇백 명도 안 되게 모였어요. 아무리 얼마나 임원들이 많이 했는데도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좀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뜨거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브라질에서 목사님들이 한 20, 30명 와서 앉았는데 그 사람들만 아멘하고 그냥 난리가 났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잠잠히 있는 걸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우리가 옛날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게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이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만난 다음에 다시 엠마오에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저 여인들이 말하던 말이 진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부활한 주님 만나서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노라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예수가 부활하시면 나도 살 것이라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